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참 생활하시기 힘드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때로는 그늘도 주시고 산들바람도 주시고 시원한 물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하늘의 위로를 주셔서 한 주일을 또 잘 보내도록 우리를 이끄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큰 슬픔을 당하신 최형주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소망으로 그 가정에 하늘의 평화를 주시기를 먼저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힘든 일과 또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이 거룩한 존귀한 날을 기억하시고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우리 장례 일꾼들인 페파 대원들이 많이 빠져가지고 허전합니다. 그 대신에 이 페파 대원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 틈을 타서 주제를 좀 선택해서 말씀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순서제 보시다시피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의 요지. 마태복음 16장을 먼저 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그렇죠? 최고의 목표입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바들이, 교리들이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딱 한 가지만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를 따라오라. 누구를 따라가요? 구원의 주님, 믿음의 주님, 소망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구원으로 가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여기 아무든지 누구든지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열애가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조건이 있어요.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자아를 위해 살면 죽을 것이요 주님을 위하여 자아를 버리면 영원히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자도 그래요. 감자를 심어도 그렇고 씨앗을 심어도 그렇고 그것이 땅 속에 들어가서 죽지 아니하면 짝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농사를 여러 해 지어봤는데 감자도 심어보면은 한 달 이상 돼야 나요. 감자는 오랜만에 납니다. 나는데 나중에 보면 밤에다가 보면 딱 나오는데 보면 껍질만 있어요. 속에 새카맣게 썩어버리고 껍질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전기를 보내셔서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싹이 하나는 위로 올라와서 짝이 되고 한쪽은 밑으로 내려가서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광합성에 의해서 이게 자라나요. 그래서 열매를 다 맺는데 밑에 거는 없어져 버려요. 옥수수도 그렇고 모든 종자가 다 그렇습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이게 희생의 법칙이에요. 예수께서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 앞서 가시면서 보여주신 하늘의 법칙을 오늘 여기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데서 시작되었다고 시대소망 22페이지에 말씀하셨어요. 잘 아신 대로 이사야 44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죄는 바로 어디서 시작됩니까? 이기심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그래서 죄는 바로 내입니다. 내가. 그게 바로 자아예요. 내가 북극 지폐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거기에 자기를 앉히려고 하는 거죠. 우주의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께 드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받겠다고 해요. 내가 합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는 바로 내가 합니다. 이기심.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들이 구원받고 싶으면 너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죽고 내가 너희 안에 살아야 돼. 죽고 새 생명이 너희 안에 들어가야 돼. 그 거듭남을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잘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죄는 자기 이익을 구한 데서 생겼지만은 구원은 여기 시대소망 23페이지에서 예수께서 흑암한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고 멸망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왕의 자리를 아버지께로 바치고 우주의 보좌에서 내려오기를 선택하셨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사단은 올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요? 우주에서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형상을 쓰시고. 이건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세상의 모든 제도나 환경을 통해서 자꾸 올라가게 만듭니다. 예, 수석되고 싶어하고 최고 정상에 오르고 싶어하고 금메달 따고 싶어 전부 다 올라가도록 만들어요. 모든 사회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늘의 법칙은 뭐예요?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물처럼 나는 대로 흐르라는 거예요. 앞에 바위가 있거든 피해가라는 것입니다. 부딪혀 싸우지 말고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주변에 축복을 주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대변을 씻든지 소변을 씻든지 저도 탄광에 다니면 탄광에 시커먼 그 탐복을 빨든지 물은 마다하지 않습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흐르면서 바다로 가죠. 바다에서는 그냥 받기만 하는 게 그 물을 수증기로 다시 올려보내서 다시 비를 내려서 온 세상을 생명으로 축복으로 자라남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순환이라고 해서 시대 은혜의 순환.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구원받고 싶은 나를 따르는데 그것이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게 참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절 중에 하나가 빌립보 2장 5절부터입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립보 2장 5절부터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는 게 하늘에 사는 자격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가슴 아프게도 사랑하는 분들을 자꾸 미리 잠재우는 모습 속에 우리 마음이 참 슬프고 허전하고 참 힘듭니다. 또 가족들은 더 힘들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나서 사는 비결은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잠들어도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우리는 생명의 감자가 썩고 다시 새 생명으로 나오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고 말씀하시는, 재림 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슬퍼할 것이 아니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좌절할 것이 아니에요. 잠시 수고를 그치고 고통을 그치고 잠시 쉬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두 분을 미리 잠재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준비돼서 그 다음번은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히스기야처럼 15년 더 살게 해줬더니 잔뜩 자기 자랑하고 5점을 남기고 죽었잖아요. 그 남겨주는 그 유예기간에 정말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늘을 위해 준비되었으면 얼마나 좋지만 그 남은 연장된 기간이 과연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원래 희망이 70세만 살면 좋겠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근데 덤으로 지금 더 살고 있습니다. 오래 사신 분들 그렇다고 제 표준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 준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업은 너무도 심오하고 거룩하고 신비로운 과학입니다. 그래서 구속하시는 사랑의 진비는 천사들도 또한 살펴보기를 원하는 문제로서 이는 무궁한 시대를 통하여 그들의 연구 제목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자아 희생적 사랑의 영광인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갈바리에 비치는 빛으로 자아 희생적인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이 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시대소망 20페이지에 그런 말씀. 하늘의 법칙이 뭐라고요? 희생의 법칙이라고요. 희생의 법칙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살라고 나와요, 여기서. 예. 아니, 누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하면 또 여기서 막 나옵니다. 또 자존심 건드리는 어떤 말을 하면 여기서 막 나옵니다. 끊임없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어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돼요? 사는 것 같지만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죠. 죽어야 산다고 하는 이 놀라운 희생의 법칙은 예수께서 친히 보여주신 삶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희망이 없죠. 아침에 다시 해가 떠오르는 아침이 없는 밤을 향해서 가는 처량하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인간들이.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다시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잃어버렸던 에덴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법칙이 희생의 법칙이라고 하면, 여기 리비언트 헤럴드지 1895년 6월 18일자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참 두려우면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애는 자아 부정과 자아 희생 그리고 겸손의 생애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예수님의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희생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모욕받으신 거,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서, 시대소망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어요? 인간으로서 그런 대우받아도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아요. 근데 하나님으로서 참으신 거예요. 예, 하나님으로서. 제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합기도 6단, 태권도 5단, 또 그 외에 막 자격증을 몇 개나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근데 옛날에 시골에 제가 자랄 때는 자유당 시대 때라 이렇게 뒷골목 이렇게 가다 담배 하나 줘. 그러면 담배 없는데, 그러면 시비를 해가지고 돈을 뺏고 때리고 막 그럽니다. 남의 동네 지나가면. 근데 이런 아주 유단자예요. 여러 개 유단자예요. 근데 팍 때려요. 그러면 힘이 없어 맞는 거 하고, 내가 유단자 막 펀치 한 번만 날리면 박살 나버리는데 참는 거 하고, 얻는 것이 쉽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분 말씀 한 말씀이면 이 우주가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피곤해가지고 6일 동안에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한 말씀으로 우주를 다 만드실 수 있지만은 안식일을 제정하시기 위해서 7일 제도를 통해 안식일을 영원히 우주에 빛내기 위해서, 영원히 기념으로 사랑의 표징, 하나님의 권능의 표징, 하나님과 또 그분의 자녀들과의 영원한 표징을 만드시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만드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어떨 때는 없는 온갖 적을 퍼붓죠. 모욕을 퍼붓죠. 예수님 마지막 그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그 파리함치한 인간들이 주먹으로 거룩한 예수님의 이마를 치고 갈대를 치고 침까지 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래도 예수님 어떻게 하시던가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 이사야 53장. 그렇게 안 하셨으면, 십자가에 달리시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죄의식 때문에 고뇌, 인간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고뇌 속에 계실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네가 믿겠노라. 예수님 내려오실 능력이 없으셔요? 예수님 내려오시면 지구의 운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운명을 대신해서 그분의 고귀한 생명을 바침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마지막 모든 것들을 다 우리를 위해서 다 쏟으셨어요. 마지막 심장이 찢어지기까지 희생의 토대 위에 구속의 경륜이 세워졌습니다. 이 길을 가는 길 밖에는 우리가 하늘에 가는 길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자제와 희생의 사업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개발되고 영혼을 순결하게 할 것이다. 그냥 이론적으로 그래 예수님 그럼 참 힘들었겠다,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이 머리로 이해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개발되고 영혼을 순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교리적으로 많이 알아가지고 그것이 구원하지 않아요. 옛날 제사장들이 무식해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 랍비들만큼 잘 아는 사람들 어디 있었어요? 아니에요. 생활에 말씀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기를 얻으니까 자기들의 인기가 떨어지니까 더 악랄하게 핍박하고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책 잡으려고 첩자들을 계속 스파이를 보냈죠. 계속해서 예수님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피곤하셨어요. 말씀하는 것마다 책 잡고 일어나고.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개발되고 우리 영혼이 순결해져야 됩니다. 이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성령께서 도와주시 않은 우리 죄된 본성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소목이 이렇게 소주 끓여주잖아요. 저도 옛날에 소 좀 길러봤기 때문에 쌀뜨물 감자 깎은 거 막 이렇게 담아가지고 놔뒀다가 그 이튿날 이제 일찍 일어나가지고 집 썰어 넣고 콩깍지 넣고 이거 꾸정물 넣고, 경상도 말로 꾸정물이라고 해요. 거기 막 쌀뜨물이나 이런 거 섞인 거 그거 넣고 그리고 푹 끓여가지고 소를 먹이고 그다음에 일하러 데리고 나갑니다. 근데 꾸정물 받아놨는데 위에 보면 몇 시간이 가면 맑게 깨끗해 보여요. 근데 하면 막 때를 갖다 휘 젖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막 떠오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신앙은 위에 매알갛게 보이는 그겁니다. 한 번 누가 자존심을 건드리고 한 번만 5천만 원 손해를 보이고 그 사람 하지도 않은 말은 명의를 막 훼손하고 돌아다니고 한번 그러나 보면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위기 때에 나타납니다. 이 본인이 여기 없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지, 임관영 장로님이 참 대단한 믿음을 받았어요. 저는 참 젊은 장로님이지만 제가 존경합니다. 누구든지 그런 입장에 있으면요, 저렇게 담담하게 헤쳐가기 힘들어요. 위기 닥쳐보지 않으면 누가 믿음인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일상생활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 앞서가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일을 교모히 피하려는 자들이 많이. 뭘 피한다고요? 십자가 지는 거, 자아가 죽는 걸 피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 아니에요? 그 시대 최고의 아주 모욕적인 사형 형틀이에요. 십자가 지는 거 교모하게 피한다는 거예요. 이름 내는 데는 또 앞장서는 사람들 있죠. 주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그랬어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신다.
CT,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것면 204페이지.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자아가 우리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다면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내 나름대로 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신을 살피면서 아주 조심도 하지만은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그냥 사람들이 볼 때 그냥 괜찮은 신자인가?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 영문시조 1887년 3월 27일자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마음에 좀 담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으려 애쓰는 교만과 자만심을 굴복시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다. 그리고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거룩한 회심을 하여야 한다. 거룩한 회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아를 부인해야 하고 계속해서 교만과 싸워야 한다. 예수님 안에서 자아를 숨기고 우리의 품성과 대화 속에 그분을 드러내야 한다. 이게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고 하신 거죠. 내가 도와주겠다고. 내가 그래서 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라오디게 교회는 성령을 그렇게 절박하게 구하지 않아요. 구하는 분들 소수가 있지만 생명처럼 이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아와 싸우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이건 백전해봐야 백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전백승 하셨거든요. 뭐예요? 날마다 그리스도는 성령의 칠미를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성령의 칠미를.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어림도 없는.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 자기를 드러내고, 변화된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자기 자랑할 게 없으면 자기 자녀 자랑이라도 해. 그게 인간이에요. 기회만 있으면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높입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저도 참 한때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 어느 꽤 큰 교회에 있을 때 장로님들이 많아요. 하나는 생각해 봤어요. 이 장로님들도 많고 교회도 큰데 난 요 없어도 될 텐데 내가 왜 여기 있나? 그러면서 이 전국교회 주소록을 보면서 교회가 없는 곳이 어딘가 찾아보니까 괜찮은 데는 땅값이 너무 비싸고, 가진 돈은 얼마 안 되고, 싼 데 찾아보니까 봉화 재산을 찾았어요.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이사를 가게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근데 어떤 집사님이 또, 우장로님 가신데 저도 따라가겠다. 그래, 한 가정이 또 오셨어요. 두 가정이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 교회가 없는 곳인데. 또 부산에서 어떤 장로님 가정이 지금 재림연수원에 오셔서 지금 몇십 년째 봉사하시는 장로님, 신실한 장로님, 집사님이었어요. 그럼 그 우장로님 계신데 우리도 가고 싶다고. 세 가정이 딱 똘똘 뭉쳤어요. 일요일 되면은 아무리 바빠도 일요일은 성경의 날로 딱 정해놓고 하루 종일 일 가는 거예요. 모신기 때가 됐든지 추수 때가 됐든지 어쨌든지 일요일 날 나간다. 이런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일거리가 필요한 사람 일을 해주고, 주방이 필요하면 주방도 고쳐주고, 그 두 장로님이 아주 기술자예요. 저는 엉터리지만 그냥 디모데하고, 목욕하는 못하는 분들 목욕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집사님들 따라가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가 사는 동네가 세실이었거든. 세실. 좀 골짜기. 교회를 나가려면 세실교회를 나가라. 그 소문이 아주 쫙 퍼졌어요. 그 면에. 근데 우리 가정예배 드리면 안 되니까 우리 교회를 기도하면서 집시다. 알아보다가 조립식을, 괜찮은 조립식을 하나 사가지고 쫙 털어내고 개축을 했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이단 교회가 들어오면 막 핍박하고 해야 되는데, 장로교회 그
초창기에 장로교회를 세우신 그 권사님이 아이고 장로님들 고생하시는데 이거 잡수라고 막 음료수를 사다 주고 뭐 얼마나 이렇게 밀어주는지 몰라요. 그런 이야기 하려면 제가 빨리 끝내려 했는데 또 길어지네. 헌당식을 하게 돼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헌당식을 하셔서 얼마나 기쁩니까? 아, 누가 올까? 뭐 재산 그 골짜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구에서도 많이 오셨지만은 이방인들이 헌당을 축하한다고 봉투가 30개 이상이 나왔어요. 제가 헌당식에서 불신자들이 30명 이상 헌금 내는 전국에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아, 근데 어떤 장로님 가정이 교회로 넘어오셨죠. 집사님 가정이 넘어오셨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복을 많이 주시고. 근데 제가 그때 사단에 딱 시험에 든 적이 있어요. 야, 그래도 하나님 나를 보내셔가 큰일 하셨네. 그런 좀 교만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아유, 그때 뭘 생각했는가? 나는 도구다. 뭐다? 소부리려면 이라 하면은 밭갈면 갈고 썰이질 하면 하고 도구가 있잖아. 썰에도 있고 쟁기도 있고. 난 쟁기가 돼가지고 이 무교지에 가서 이거 조금 집사람들하고 협력해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내가 뭐 했다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지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저는 도구인데 주인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딱 적고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누가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이만큼 하는데 주인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소 빌려가가지고 소 보고 아이고 하루 종일 고생했어요. 소 앞에 막 절을 하고 고맙다고 인건비 주고 그럽니까? 주인한테 주는 거예요. 주인한테. 오늘 소 잘 부렸습니다. 5만 원이든 10만 원 주고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뭐 경기 트랙터 없으니까 서로 다 농사 지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잘못하면 자기가 도구인데도 주인 행세하려고 그래요. 큰일 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예, 여기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갈라디아 5장 24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자아를 육체는 바로 자아입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180도 딱 회심하고 나서는 자기 자랑 하던가요? 안 해요. 3층전까지 올라갔다 와가지고는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있노니 그러면서 자기가 갔다 왔는데 3층 자기는 싹 감추고 오늘 교과에도 나왔죠. 나는 지극히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적은 사도 죄인 중에 계속 그러면서 자기는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발걸음이에요. 저는 사도 바울 너무 존경합니다. 예수님 바짝 따라간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에 이런 것이 올라오려고 유혹하거든.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죽이도록 성령을 구하십시다. 제가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한데 오늘까지만 중요한 줄 중에 아이들이 없고 하니까 좀 하겠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높은 부르심이라는 예언이시네. 전적인 자아 부정이 요구된다.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며 자아가 뭐 할 때 누가 사신다고요?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며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노력에 함께 하신다. 자아를 제단에 바침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빚어 우리를 진흙으로 빚잖아요. 예, 우리 방학 숙제할 때 주전자도 만들고 호롱도 만들고 했듯이 이렇게 빚을 때 성령이 이렇게 빚으신다요. 빚어 하나님의 모습대로 꼴 지으시도록 허락하기 전까지는 결코 이 일을 이룰 수 없다. 이 대단한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힐 때 누가 오셔야 그 자리에? 비워두면 사단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셔야 돼.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내 안에 사시는 생애를 통해서 그때 누가 역사한 성령께서 우리를 누구 형상으로 빚어내요? 예수님 형상으로 빚어내요. 예수님 형상으로. 네.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이 일을 이룰 수 없다고 그랬어요. 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교회 증언 1권 206페이지에
가장 널리 퍼져 있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며 그토록 만연되어 있는 영적 무질서를 일으키는 죄악은 이기심이다.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자아 부정을 통하지 않고는 주님께로 돌아갈 길이 전혀 없다. 뭐 다른 길이 있다고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아 부정을 통하지 않고는 주님께 갈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보셨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뭐라고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보십시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길을 함께 가시고 싶으십니까? 결심하십시다. 우리 결심할 때 하나님 도와주신다. 우리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자 굴복할 때 그때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합니다. 이건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해요. 매일매일 연습이 필요해요. 저도 모양을 좀 갖춰보려고 애를 나름대로 써요. 이 밥을 하면 이게 자랑이 아니고 제가 얼마나 좀 모양을 갖추려고 애를 쓰나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밥을 전기밥도 하잖아요. 앞에 있는 콩이고 뭐고 맛있는 게 위에 다 떠 있어요. 이걸 살살 퍼가지고 아유 나보다 집사람 거를 먼저 떠야지. 집사람 거를 먼저 따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제 것도 과일도 생기면 집사람 과일을 잘 안 먹어요. 뒤에 오는 분들이 좀 맛있는 거 잡수게 제일 나쁜 거를 썩어 들어가는 거, 못 생긴 거, 맛없는 거 이걸 딱 먹고 좋은 거를 이렇게 남겨놔요. 그럼 낮에 틀림없이 손님이 우리 집에 자주 오셔요. 이러면 나머지 좋은 거를 다른 분이 잡수게. 이게 작은 거지만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요. 경건의 연습에 대해서 김대성 목사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자꾸 연습하라는 것이에요. 김연아가 3,000번 이상 넘어지면서 세계 최고 된 거 아니에요? 연습하십시다. 매일 자아가 죽는 연습. 매일 자아가 성령에게 굴복하는 연습.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연습. 그것이 일상 속에서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그림의 떡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 길을 따라 우리 함께 가셔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시기를 되기를 바라고 지난 시간에 약속을 제가 우리 아이들 없다는 핑계로 이루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설교를 들으니까 회개하는 짧은 말에 한마디 시간은 갖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형님이 주신 그 콩씨가 6월 콩씨가 너무 맛있는 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콩밥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콩밥을 제가 하면은 집사람은 하면 제가 좋아하는 줄 알고 떠주는데 제가 해가지고도 이렇게 좀 위에 있는 걸 슬쩍 옆으로 해놔놓고는 내 거는 좀 콩 많은 걸 해놔놓고는 콩 적은 걸 집사람을 줬는데 앞으로는 이제 집사람 콩 많은 걸 주겠습니다. 죄를 내가 하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니까 콩밥이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제일 많은 걸 제가 늘 먹었는데 이제는 좀 콩 없는 걸 먹으면서 예수님을 좀 배워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422장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님 하늘 왕위를 아버지 손에 맡기시고 이 땅에 오신 저희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위대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저기 일생 동안 따르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자아가 날마다 죽고 저희 안에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분의 거룩한 형상이 이룰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를 그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아희생의 법칙을 배우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드러내다가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주님 뵙게 하시고 먼저 간 사랑하는 자녀들 그때 꼭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